목사님도 여러분 나이대에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왜 노래를 부를까?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데 하지도 잘 못하는 노래를 왜 이렇게 부를까? 그냥 하나님 믿으라 그러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고 절하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구장창 노래를 부를까? 목사님이 여러분 때 그게 첫째로 궁금했어요. 목사님이 그때 신앙도 부족하고 성경도 잘 몰랐지만 천사들이 하나님 곁에서 노래한다는 건 들었거든요.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니까 얼마나 노래를 완벽하게 했어요. 우리가 노래 잘하면 보이스 오브 엔젤, 천사의 소리라 그러잖아요. 천사들은 몇 옥타브 올라갈까요? 천사들이 틀릴까요? 천사들도 4부로 부르는지 8부로 부르는지 8,000부로 부르는지는 모르지만 천사들이 노래하는데 왜 우리까지 노래하라고 할까?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린아이, 아줌마, 저 할머니까지 저 노래하면서 기침 콜록콜록하는 저 할아버지까지 왜 예배 시간에 노래, 찬양을 할까? 목사님은 여러분 나이 또래 그게 궁금했어요. 묻진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안 물어요. 두 번째로 왜 예배 시간에 저 지겨운 설교를 할까?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제일 감명 깊은 게 광고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제일 재밌고 나머지 시간은 목사님 저 전도사님이 왜 저리 설교를 하지? 그저 설교를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으니까 예배하면 되지. 뭐 저렇게 계속 몇 번씩이나 노래를 부르고 또 왜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오래 하시나? 전도사님이, 집사님이. 그 예배 시간에 설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도 아닌데 왜 예배 시간에 매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할까? 가끔은 설교 시간이 약간 재밌기는 할 때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재미가 없었는데 왜 예배 시간에 저렇게 설교를 하는 걸까?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또래에 교회 다니면서 참 궁금했어요. 오늘은 설교 제목이 그거죠. 우리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설교는 왜 하는가? 아니 그냥 예배 시간에 성경 읽으세요.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성경 읽을게요. 5분 동안 주목 읽으면 한두 장 읽을 수 있어요. 좀 5분 너무 짧아요. 한 10분. 자 오늘 교회 와서 자 성경 돌아가면서 남자 여자 나눠가지고 왼쪽 오른쪽 나눠가지고 한 장 아니면 섭섭하면 한 2장 읽고 같이 읽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왜 설교를 하는가? 왜 예배 시간에 그것도 가장 긴 시간 예배 중턱에 왜 설교는 있는 것인가? 왜 교회 가면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왜 목사님은 준비하려면 힘들 텐데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가? 설교는 왜 하는가? 혹은 설교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가톨릭 이거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톨릭은 이상하다. 그때는 그게 교회였죠. 가톨릭이고 간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이거 정말 이상하다. 그래서 그 이상함을 생각하다가 그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말씀, 특별히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다가왔어요. 그러자 이 루터의 마음에 가슴 뛰게 하나의 주제가 생겼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 솔라라는 말은 유일한 이란
한번 따라합시다. 솔라 스크립투라. 온리 스크립처라는 온리 성경으로 온리 바이블 이 말이죠. 솔라라는 말 유일한 하나뿐인 솔라 오직 스크립투라 성경을 스크립처라고 하죠. 바이블이라 부르기도 하죠. 온리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기치, 핵심, 흔들리는 휘날리는 깃발이었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이 오직 성경으로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종교개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종교개혁은 인류 역사의 사람들의 정신관, 사람들의 과학관, 문화관, 예술관, 인생관, 물질관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었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517년 마틴 루터를 시작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종교개혁자들로 인한 종교개혁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그러므로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만일 자신이 개혁교회 성도라면, 다시 말해 기독교인이라면 성경 중심의 기독교인이 아니면 무조건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부패한 가톨릭에서 우리 다시 새로운 거 만들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어떤 성경? 원래 바울이 말하던 성경, 원래 베드로가 말하던 성경, 원래 예수님이 말하던, 원래 모세가 말하던, 원래 하나님이 기록하신 원래의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기독교회 성도라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돌아가시기 한 달 남은 노인이든 간에 그가 기독교인이라면 성경 중심의 기독교인이 아니면 무조건 가짜입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우리가 장로교인이라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인이라는 말은 개혁교인이라는 뜻입니다. 장로교회라는 말은 교회의 대표로 성도들 가운데 장로를 선택해서 목사와 함께 교회를 운영하지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지 마라. 이게 장로교회입니다. 존 낙스를 중심으로 영국 성공회나 영국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려고 할 때 우리는 정부에 하라는 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와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믿음의 길을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존 낙스로부터 칼빈, 그 이후로 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오직 성경으로. 그러므로 성경을 좋아하지 않고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의 우선적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사는 목사든 성도든 다 사실은 가짜입니다. 저는 성경은 별로 재미없어요. 저는 교회 딴 거 재밌어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는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지 않습니다. 비록 성경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이 가장 중요한 우선의 권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이 좋기를 바라면 꿈에서 막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고 이런 것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 하나님, 저 성경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저 성경 읽는 거 재미있게 해주세요. 저 설교 들을 때 은혜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 성경 중심의 신앙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처, 성경, 바이블, 오직 성경으로 라는 이 기치가, 이 구호가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는데, 놀랍게도 웨스트민스터 신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우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카터키즘을 만든 사람들이 청교도들,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잉글랜드에 있는 종교개혁자들을 퓨리탄, 청교도라고 불렀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종교교약들을 언약도, 커버넌트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그마치 5년 6개월 동안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들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5년 6개월 동안에 만들었으니까 이만큼 두꺼울 줄 알죠? 아니요. 몇 페이지 되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변비 있는 사람 화장실에서 3번 정도만 화장실에 있으면 읽을 수 있는 양이에요. 변비 없어도 읽을 수 있어요. 양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만드는데 5년 6개월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수천 번의 회의를 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것이다 이렇게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예요. 지구상의 거의 모든 개혁교회의 신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조예요. 목사님도 그 신조를 존중해요. 여러분 세례받을 때 그 신조에 의해서 세례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학습문답할 때 장로님들에 의해서 그 세례문답의 핵심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였을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정리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성경으로란 이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89번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게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그런데 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말씀이라고 불러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어떻게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효력이 있게 됩니까?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의 낭독, 특별히 설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말하지 않고 말씀의 낭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에게 성경은 곧 말씀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낭독, 우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된다 이런 뜻이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읽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는다고 말하지 않고 말씀의 낭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특별히 설교를 사용하셔서 죄인을 굴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신다고요? 성경 읽기와 그 다음에 뭐요? 설교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정리한 탁월한 종교개혁자들이 5년 6개월이나 성경을 파고 연구하고 파고해서 정리한 것이, 아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시키실 때 성경과 설교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 도출해 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설교의 자리입니다. 성경 혹은 성경을 읽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워낙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안 읽어서 그렇지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받아들입니다. 읽어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책을 하나님이 뭐 하려고 주셨겠어요? 이거 너 백날 읽어봐라 도움되는가?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기만 해도 우리 안에서 뭔가 변화가 되죠. 우리 안에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 우리 주변이 막 변화돼요. 막혔던 문이 열리고 갑자기 뒤틀렸던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병이 낫고, 여튼간에 성경이 효력이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아무런 효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으로, 내가 뭐 안 읽어서 문제지, 성경을 관심과 마음을 다해서 읽으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추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설교는 목사님이 준비한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목사님이 주중에 설교를 준비했어요. 2부, 3부, 4부 설교를 준비했어요. 목사님 이 설교를 목사님이 살아온 시간, 읽었던 책,
지난 주간에 경험했던 거, 평소 마음에 묵상하던 거, 또 목사님이 만났던 여러 일들이 이 설교에 녹아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니까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목사님이 읽었던 성경, 묵상했던 일들, 또 신방하면서 만났던 일들,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면서 생겼던 일들, 읽으면서 좋은 책에서 느낀 수많은 것들이 이 설교에 목사님의 삶과 붙어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게 김영우 이야기지. 좋게 말하면 김영우가 성경 읽다가 받은 자기 은혜 이야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성경 읽기처럼 설교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의 영역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든 청교도들이 설교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시대 사단이 우리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에게 왜 설교를 무가치하게 만들려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근데 저기 바울의 이 정신세계를 보십시오.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바울이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잘 보세요. 노란 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참 멋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에게 들은, 그러니까 바울 자기 이야기잖아요. 바울 자기 설교 말하는 거예요. 바울 자기가 디모데나 자기 동료들과 함께 설교했는데 너희들이 우리가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설교를 천막 만드는 바울이 설교하는구나, 저 김영우가 설교하는구나 라고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바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뻔뻔하게 자기가 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성경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 여전히 죄가 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았어요. 나는 말이지 죄가 하나도 없어,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이 죄인인 거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 그래요? 자기가 설교하는 게 누구 말이라고요? 바울이 설교하는 게 누구 말이라고요? 목사님 느끼겠죠? 김영우 목사는 지금 여러분에게 김영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목회합니다. 여러분 느끼시겠죠? 저는 제가 강단에 서는 순간 김영우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여러분 해림교회에서 저와 믿음 생활하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설교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라고 하는 설교자를 통해 드러내는 것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설교를 듣는 것과 뗄 수 없는 상관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은 성경의 낭독과 함께 설교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구나. 만일 여러분들이 일평생 설교를 소중히 여기면 여러분은 여러분 또래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사랑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무척이나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설교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만이 설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도들은 강단의 설교를 존중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설교 중심의 기독교인이 되어야 해요. 한국 교회는 프로그램 중심의 아이들을 만드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너무도 위험한 짓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효력 있게 되는가? 이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 속에서 이겨내는 게 구원 아닙니까? 질병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게 구원 아닙니까?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왕따를 당해도 기꺼이 주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게 그 구원 아닙니까? 인생을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기와 함께 설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는 설교 조롱 시대입니다. 외치는 자만 건마는 생명수는 말라서라. 우선 설교자들이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바보 같은 놈들이 자기가 설교하면서도 자기도 안 믿는 희한한 인간들이 이 시대에 많이 교회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가 설교하는데도 자기도 자기 설교를 안 믿어. 그러니 누가 믿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신조를 통해 나는 설교를 통해 사람들에게 듣게 하고 믿음은 그 들음을 통해 일어나게 해 주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해림교회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 직사님 누가 강단에 서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교회 생활을 이 나이만큼 했지만은 목사님의 인생에 극적인 변화가 왔다면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설교자가 목사님을 통해 목사님에게 새로운 영적 세계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전에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신앙에 큰 힘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설교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 보았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주님께서 영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정말 제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오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은 다른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 설교에 대한 빚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빚진 심정으로 늘 설교합니다. 안 그랬으면 저도 괴물 같은 교인이 되었을 텐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설교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목사님은 설교 중심의 신앙을 걸어왔고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 부모님들, 지금부터 여러분이 설교 중심의 신앙을 걷는다면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이 설교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와 형제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처럼 전담 목사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레이 프리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을 가지면서 직업 속에서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는 것을 거둔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들리면 누구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설교로 제대로 들려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죄와 싸우고 싶어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드리고 싶고 내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 다시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돈 버는 자세가 달라지고 엄마 아빠에 대한 고마움도 달라지고 인생관도 달라지고 뭐 하다가 살고 뭐 하다가 죽고 싶은지도 분명해집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데 어떻게 들어온다고 했더라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에게 인생의 새로운 신앙의 전환점은 설교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설교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 여러분은 새롭게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면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집은 가난하고 부모님은 이혼하고 삶은 다 퍽퍽해도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새로운 인생으로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되는지 명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교는 무엇을 전하는 것인가? 다시 말해 무엇을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조입니다. 1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모든 신조는 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첫 번째 신조 1번이 성경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들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동안 깨달았습니다. 아, 성경이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어떤 교리도 깨달을 수 없구나.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거 좋습니다. 어떻게 아는데? 느낌이 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해줬습니까? 그래요. 그럼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어떻게 알았는데요?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은요? 선교사님 아빠가 그 사람은요? 결국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성경이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든 개혁자들은 1조가 성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조 2항입니다. 제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인데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된다. 그러므로 설교는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설교하는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이제 물론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도 해림교회 있게 금방 있기를 바래요. 아멘 하면 어떻게, 얘들 유학도 가야 되는데. 목사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림교회 금방 있기를 바라는데 공부하려면 미국도 가고 또 저 어디 딴 데도 가고 그래 이해는 돼요. 직장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평생 어떤 교회를 가든 첫 번째가 성경을 설교하는 교회에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설교하는 교회에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설교하는 교회에 가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다 성경 설교 아닙니다. 불행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죄 짓는 것이고 그 목사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늘 두려워합니다. 내가 무엇을 설교하고 있는가? 세상의 재미난 이야기 별로 재미나지 않아요. 결국 정말 복된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설교해야 하는가? 성경을 설교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이끄는 법칙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성경만 설교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의 그 오묘한 세계를 아십니까? 목사님은 30년 넘게 날주를 하고 있는데 날주를 통해서 성경을 볼 때마다 매번 그 성경의 풍성한 세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으면 다 안다고 천만의 말씀. 무한한 세계의 축복이 하나님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설교해야 되는가? 설교자도 회중도 성경을 설교하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게 함과 어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하게 하려. 무엇이요? 성경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 공부해 보셨어요? 시편 한번 보셨어요? 시편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있어요. 등쳐먹는 거, 사기치는 거에서 벗어나는 법,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이유, 죄, 의, 사랑, 미움, 질투, 시기, 시편 한 권에도 다 들어있어요. 인생 망라, 토지란 책을 쓴 박안서 씨가 기독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자기가 볼 때 세계 최고의 문학서는 성경 시편이라고 해요. 시편에 인간의 희, 노, 애락이 다들, 배신, 사랑, 미움 다 성경 시편 한 권에도 인생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부족하다고요? 아니, 말이 돼요. 하나님이 부족하면 더 주셨겠죠. 성경 66권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돼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는 거 좋아해야 돼요. 친구들 모이면 같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게임하기보다 성경 읽는 거 좋아하고, 내가 읽으면서 감동받은 거, 야, 이거 너무 은혜롭지 않아? 맞아. 성경을 서로 이렇게 토킹 어바웃 해야 돼요. 모이면 계속 뭐 정치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은혜 받은 이야기, 성경 이야기, 날주 이야기, 설교 들은 이야기, 그런 나누기 나누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왜요? 성경은 사람을 능히 강건하게 세울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 읽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 안 읽어요, 여러분? 성경을 재미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재밌어져요, 읽어져요. 그러다가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 설교를 통해서 확 퍼지고 풀리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병든 사람, 육체에 병든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믿으세요. 시편 107편을 읽습니다. 시작. 주님 믿으세요? 사람을 뭐로 고치기로 작정하셨다고요? 말씀을 보내. 여러분, 저는 경험했어요. 목사님이요, 막 죽으려고도 했거든요. 정말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걸 경험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제자들, 저의 후배들, 제 동료들, 친구들 똑같았어요.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전기문을 보면서 증상이 다 똑같았어요. 어느 날 주의 말씀이 들어오자 인생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주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설교를 왜 하냐고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서 설교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오시나 같이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재미없어도 예배 시간에 설교는 중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란 글씨만. 시작. 거듭난다는 말은 구원받는 뜻이기도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지쳤을 때 또 거듭나야 되죠. 죽고 싶어. 다 싫어. 세상이 싫어. 이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요? 어떻게 다시 일어서요? 어떻게 리프레시 돼요? 어떻게 해요? 뭐로 된다고요? 뭐로 된다고? 노란 글씨. 시작. 사람이 절망하고 지쳐있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죽고 싶을 때 뭐로 일어선다고요? 말씀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설교에 대한 기대가 늘 있어야 돼요. 설교에 대한 기대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늘 설교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설교에 대한 기대가. 개인적으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사무엘 루터포드라는 사람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위대한 언약도인데, 스코틀랜드의 6명 대표 중에 한 명이 사무엘 루터포드. 그 사람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때로 읽는 성경보다 더 탁월하게 듣는 성경을 통해 열하신다. 다시 말해, 설교가 때로 읽는 성경보다 더 탁월하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목사와 성도들이 설교를 존중해야 돼요. 특히 목사 스스로가 설교 짧게 하고 딴 거로 승부 걸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니, 다른 것도 해야 되죠. 오늘 고구마도 캐야 되고, 또 뭐 캘 거 없나요? 뭐 금도 캐고 다 좋아요. 다 좋죠. 뭐 피자도 먹고 나쁘지 않아요. 뭐 같이 모여서 우리 학생들도 사치기 삿바보, 그것도 목사님 많이 해봤어요. 그것도 괜찮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건 곁다리.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인생을 걸어야 성도가 되는 것이, 말씀을 기대할 때 능력이 벌어지는 것이. 그러면 목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마음에 굳게 써야 돼요. 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성경을 설교하려고, 설교를 통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자기가 어울려요? 김용호 목사하고 하나님하고 어울려요? 상대가 안 돼. 상대는 무슨, 난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빌어야 돼. 하나님 당신과 나 사이에 너무 큰 간격이 있는데 그래도 저들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의존하려고 하면 목사도 준비해야 되지만 회중도 준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빌레몬서까지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을 이 사람이 썼어요.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울 보고 얘는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당신의 그 보물을 터서 이 바울이라는 그릇에다가 당신의 보물을 터서 담는 그릇이다. 주님의 은혜를 이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이 멋진 별명 아닙니까? 주님의 그릇, 주님의 그릇.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기 지금 여러분 같은 자기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의 제자들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한번 더 합시다. 얘들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한번 더 합시다. 얘들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해달라. 이 탁월한 바울 설교자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면, 목사님, 여기 우리 박예슬아 전사님, 여기 선생님들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설교는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몸부림치고 준비하고 회중들도 몸부림치고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저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목사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제발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목사님 준비한 거 한번 해보시오. 나 한번 감동시켜보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설교를 기대해야 되는데, 설교자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자도 회중도 하나님께 주님 설교자를 통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자면 제발 날 좀 위해 기도해달라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회중과 성도를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설교가 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목사님은 이 땅의 숙제 때문에 숙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천국이 여기보다는 100배가 아니에요. 수가 안 돼. 무한대로 천국이 더 좋아. 천국이 더 좋은데 김 목사님 저를 이 땅에 두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저에게 주신 숙제가 있어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뭐 이상한 신도 아닌데 더 좋은 거 있는데 왜 그걸 안 주겠어? 진짜 좋은 게 있는데 여기 잠시 숙제가 있는 거예요. 숙제. 목사님은 여러 가지 숙제 중에 최고 설교를 숙제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제 숙제. 그러니까 저는 도와줘요. 여러분,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바울 스님이 계시면 저는 바울 스님 양말도 벗길 만한 수준이 안 돼요. 제가 겸손한 게 아니고, 저는 성경 한 권도 써본 적이 없어요. 성경 한 권도요. 저는 제 이름으로 책도 한 권 써본 적이 없어요. 제 설교집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쓴 거 아니고 박성호 장로님이 본인이 다 쓴 거예요. 어떤 분이 책을 좀 써보란. 제가 제 주제를 알아요. 뭔 책을 써요? 저는 바울 목사님이라면 저는 글쎄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요. 뭘로? 자기 설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의 비밀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잖아요.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뭘 하다가도 생각나면 하나님, 아이고 저 김 목사 좀 도와주세요. 저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늘 가까이 친구처럼 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예, 부탁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설교를 조롱할 것이, 무슨 목사 스스로 야, 네 교인이 몇 명이 되는데 설교, 그만 준비해. 네 설교 사람들이 기대하겠어?
사단이 목사에게 와갖고 설교에 덜 준비하기, 설교 다 싫어해. 설교 짧은 거 좋아해. 설교. 목사에게, 네가 설교한다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니? 우선 목사에게, 설교자에게 와갖고 설교를 무기력하게 대하게 합니다. 회중들도, 설교, 무슨 설교, 매일 듣는 거. 회중들도 설교에 대해서 기대 없이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를 다운그레이드, 믿음의 하향 곡선을 걷게 합니다. 그런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 말씀을 보내 고치시고, 말씀을 통해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력을, 말씀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고, 말씀을 통해 병과 마음의 질병과 말씀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말씀을 통해 학생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선생님은 가르치고, 이 세상에서 말씀 때문에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을 싹 없애버립니다. 어떻게? 설교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목사와 회중을 만들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설교자와 회중은 아무런 간격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같습니다. 함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도 같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서로 사랑하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죠. 감사해요. 저는 참 해림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입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챙겨주고 도와주고 고마워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 설교하는 자와 설교를 듣는 모든 자가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런저런 것도 있지만 최고로 좋은 것, 말씀을 전하는 자가 기대하고 말씀을 받는 자가 기대하는 것,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가장 좋은 일을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와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면 여러분들이 서로 분방 공부하고 길지 않은 시간에 저 뒤뜰로 나와서 고구마를 캐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초등학생에게는 다소 무거운 설교고 어려운 설교일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 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왜 하게 하시는가? 신앙과 설교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경과 설교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믿는 교리와 설교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잠시 생각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설교자 자신이 설교를 비아냥거리고 설교자 자신부터 설교에 대한 기대가 확연히 떨어지는 악한 시대에 해림교회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회중과 목회자 모두가 다 설교를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설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설교와 성경을 통해 세상살이가 놀랍게 정돈되어질 뿐만 아니라 치료되고 회복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 빛나는 초등학생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 목사님 축도하고 마치게 축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설교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설교를 통해 가슴이 뜨거워 주님을 체험하고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며 설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말씀, 성경, 설교 중심의 신앙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멋진 학생들, 저 선생님들, 저 부모님들, 이 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